회오름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23장 1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 말을 들으시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을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사방팔방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그 마음이 상당히 반항적이고 근심에 쌓여 있다고 욥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제도 그러했다는 뜻이고, 또한 벌써 몇 개월이 그렇게 지난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욥은 정말로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겪을 수도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는 반항을 하고 근심을 하고 또한 처절하리만큼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반항과 근심과 탄식들이 그가 받는 재앙의 무게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그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그가 하고 있는 탄식보다 더 무거운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어떤 재앙보다도 더욱 무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곧 그의 재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동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보았지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을 혹시 하나님이 그를 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려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하나님을 만나려 할까요? 왜 하나님을 뵈려고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호소와 변론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변론과 내가 호소하는 것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디 가도 뵐 수가 없으니 너무너무 답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뵙고 변론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탄식도 그보다 더 무거운 그의 재앙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가련한 현실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만 없으면 하나님 배울 수 없으면 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변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죄악을 지어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줄곧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사정을 모르거나 또한 무능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어서 욥에 나타나지 않고 어딘가에 꽁꽁 숨어 계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이라고 확신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 라고 단련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련이 끝나면 그가 어떻게 될지도 그는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단련은 아마도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는 그 답답한 속에 그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견뎌내면 그가 순금같이 정령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사태의 진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변론하며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날을 기다리지만 아직 그 날이 이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욥은 분명히 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기간, 그런 사실, 이 과정만 지나면 그가 참으로 정결하게 변화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오늘도 날마다 방황하고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체험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방황하고 체념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며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할지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방황과 체념과 절망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며 그의 길을 지켜 지치지 아니하며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어떤 것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만큼 견뎌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